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며 또 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다는 얘기죠. 또 본받기 위해서 힘쓴 삶을 산 분이 바로 바울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자녀에게도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권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정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를 위한 애씀과 수고함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고 또 누군가를 본받는다 할 때 이 본받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받기 위해서는 열심 내야 됩니다. 애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애쓰며 수고하며 섬기셨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애쓰셔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싱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번 흘끔 쳐다보고 그냥 닮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닮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되, 그 힘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림에 땀 흘림에 이러한 애씀과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내서 아무튼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래. 근데 특별히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모방한다는 의미가 있어. 모방한다 또는 이게 추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이 모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짝퉁이 더 명품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짝퉁이 더 멋있어 보여요. 중국에 한번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가이드가 데리고 간 짝퉁 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명품보다 더 명품 같아요. 너무 막 싸니까 거기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폼 잡으려고. 그 이름 뭐 제품 회사에 아주 차고만 있어도 폼 난다는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멋있기는 해요. 5분이 샀는데 한 분은 중국을 떠나오기 전에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고장났다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한 2-3달 있다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서재에다 두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좋은 시계라고. 이 짝퉁 하나 샀더니 고장나서 못 써요. 그랬더니 저 주세요 그래. 고장난 건 뭐하게, 폼이나 잡고 다니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장난 시계를 주었더니 아주 좋다고 폼 잡고 다니더라고요. 시계는 고장난 시계야. 근데 폼이 좋아. 그러면서 일단 기억이 있는데, 모방한다는 거예요. 모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수염을 기르겠어요, 도포자락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 이 닮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또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는 것은 외적인 예수님의 모습도 그의 어떤 하신 일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제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스티커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곧 결국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냐 제자들에게 묻고,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야 더 됐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씀했더니 아이고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24절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통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닮지. 어떻게 알아가요? 가까이 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알아가야 닮아갈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해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성경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를 함께할 수 없어요. 오늘 아까 찬송 부르지만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간다고 앞에 찬송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려고 힘쓸 때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장 먼저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 겸손이 그럼 뭐냐? 겸손이 뭐냐면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그 하나님됨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까 2장 5절 말씀한 것처럼 6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뭐냐?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보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겸손이에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본 하나님 본체시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여기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나의 나됨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이걸 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러죠. 내가 누군데, 응? 내가 누군데 감히 까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자아의 어떤 권세, 명예, 신분 등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데 까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 보셨어요? 안 그래 보셨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까부냐는 거죠.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그걸 내려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의 신분, 권세 다 버릴 때 그것이 곧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건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그 시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존경받고 높임받고 권세도 있고 또는 누림도 있고 모든 걸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세상의 모든 누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잖아, 자기가요.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야. 난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게 바울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까지도 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얼마나 자기의 멋짐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조건을 갖고 얼마든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가가 여실하게 고백되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자기 자신도 바울도 그런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누림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된다 했어요. 늘 마음의 겸손을 잃지 말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난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 저 사도들보다 난 더 사도 같은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크고 귀한 일을 했어도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일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앞장서려고 하지만, 내가 나도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이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본래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한테 이름 쓰나 호통을 치고 멸하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리에서 그 겸손함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한 것처럼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가 뭐냐? 온유. 이 온유는 결국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십자가를 치시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냐?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서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고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앞장서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검을 들고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너 그 칼 들고 있는 거 얼른 칼집에 꼽아.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니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라놓은 길을 만져갖다 붙여주었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런 능력자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겸손과 같은 의미죠.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겼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냥 혈기를 부리고 말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무기,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에게 분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혈기는 없어져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분노와 혈기를 다 버리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알아요. 이삭이 가축을 기르느라고 종들과 더불어 우물을 파면 물이 살 나오니까 가축들 물을 먹이면 그날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때문에 싸우네. 그들도 물을 먹이려니까. 그럼 이삭은 다투지 말거라 하고 양보를 하고 또 갑니다. 그럼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싸우면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보했던 이삭. 그러면 그는 다 뺏긴 것처럼 양보하고 그러고 갔으면 어려움에 처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그렇게 온유하게 양보하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26절에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네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시면서 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준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에요. 상당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혈기가 많은 사람 곁에는 결국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자산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게 자산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많은 것이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좋은 사람이 많다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노를 무기 삼고 살지 마세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원수 갚아보세요. 그 원수가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어둠이 몰아낼 수 없고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혈기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온유함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희생하세요. 내가 좀 손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온유를 버리고 분노하며 살면 여러분 곁에는 원수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들이든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세요. 거기에 반박하지 마세요.
그 반박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반박하는 자체가 혈기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 갑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린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항상 여러분 사람들의 원수를 맺는 일을 벌여요.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좀 손해봐 보세요. 내가 좀 바보처럼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바보처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을 일컬어 바보라고 안 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참고 사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기를 참 저분은 자상하다. 참 저분은 성품이 좋다.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 안에도 이야기를 듣잖아요. 참 그분은 자상하셔. 그분은 참 보면 겸손하셔. 그분은 참 온유하셔. 그분을 보면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멘 해도 될 텐데. 그런 평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죠. 예수께서 아까도 말했지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대밀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무를 사랑해요? 새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 땅을 사랑해요? 이 세상 사는 나를 사랑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닮게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영광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는 곳에는 앉고 싶어 해요. 내가 감추어지는 곳에는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뿌리와 같은 성도가 되자 그런 말을 하죠.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자 그러죠. 왜? 뿌리는 보이질 않아요. 잎이 보이고 꽃이 보이지 뿌리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잎이 피고 꽃이 피기 위해서 여러분 뿌리가 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이 부위부위로 자랑한다면 아마 가장 큰 자랑거리고 큰 일을 한 거라면 뿌리일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땅속에 묻혀서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이런 뿌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 장로님들 찬양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주일학교 조직표를 게시판에 하나 이렇게 붙여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조직표를 어떻게 만들어 붙였냐면 거꾸로 붙였어요. 거꾸로. 보통 보면 위에 당회장, 부장, 하면서 이렇게 쭉 교사 이렇게 조직표를 달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만들어 붙여놨어요. 그 위에 담임 선생님들 쫙 쓰고, 그 밑에다가 부장 쓰고, 교역자 쓰고, 밑에 담임 목사, 주일학교 교장 담임 목사님 쓰고, 그렇게만 붙여놓으면 혹여라도 시험 들까봐
그 담임 목사님 밑에다가 예수님 그리고 적어놨어요. 아무도 뭐라 못하대. 참 그거 보기 좋네 이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를 닮는다는 말을 적어도 하려면 낮아지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닮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닮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는데 팔복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를 말해?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여러분,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래요.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앞에서 방실방실 웃는 사람, 나에게 그저 선물이라도 주는 사람, 내 곁에 다가와서 알랑방구 끄는 사람, 아첨하고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사랑하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는 사람들,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몸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해를 끼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는 나를 미워했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는 나를 대적했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을 시원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했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온유함도 겸손함도 사랑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충만해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에?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며 삽시다.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온유도 겸손도 사랑도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마음이 좀 상했다고, 기분이 좀 상했다고, 감정 컨트롤 못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이러는 경우 여러분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고,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려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을 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 서강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가운데 물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